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주일이 한 주간 시작되었는데 그 일터에서도 그 말씀을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예배당 안에서의 그 직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당 밖에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의 죽음을 말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1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의 이 죽음을 말씀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죽음이 있어야 이렇게 부활이 있듯이 죽음을 말씀하고 이제 또 다른 생명에 대해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이제 1장은 사무엘 1장은 사울의 죽음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주인공인 그 다윗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서 사무엘 시작에 이 사울의 삶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졌던 그 왕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지속될 것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 이제 계속 말씀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삶이 끝까지 온전치 않음을 이제 사무엘 하 중반부터 또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엘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 인간의 그 가치관과 관점을 살았던 사울의 삶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사울의 진영이 패배했음을 알리듯 그의 겉모습이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묻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서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고 살아나왔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이제 또 물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를 다윗이 그 진영에서 나온 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전쟁통에 도망가고 엎드려 죽고 그곳에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음을 그 한 사람이 알립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다윗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아말렉 청년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울을 따르던 그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들었지만 우리들은 지금 이미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 31장에서 확인했듯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이 거짓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중상을 입고 자신 곁에 있던 그 무기 든 자에게 죽이기를 요청했으나 요청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벌벌 떨고 있을 때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그 칼에 엎드려져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 등장한 이 한 아말렉 청년은 그 사실과 다르게
다윗에게 지금 그 거짓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있지도 않은 일을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달했을까요? 그 청년이 한 행동이 그의 숨은 어떤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이 일단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신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 왕을 죽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왕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그런 그럴싸한 거짓을 그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를 그가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살지 않고 사울 밑에서 살아서 그런지 왕의 명령이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 못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다윗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분명한 그만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너무나도 쉽게 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는 다윗에게는 이 청년은 어마어마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여,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시간을 눈물과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에서 놓아주면서, 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얼마나 그 다윗이 고대했겠습니까? 사울을 보며 그런 사랑과 긍휼함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 사울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청년은 너무나도 쉽게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 다윗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가져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가져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 바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 팔찌였습니다. 그 10절을 보시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이 아말렉 청년의 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죽였다고 하면서 들고 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울의 그 왕관과 고리라고 하면서 다윗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되게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교만한 행동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죽은 자의 이 물건을 제시하는 행동, 이것은 전쟁에서 이 상대 적군의 전리품을 나누는 상황과 매우 흡사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군과의 전쟁에서 상대를 죽이고 물건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 앞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죽이지도 않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가 지금 다윗 앞에서 아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마주하는 이들에게 그 속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음으로,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이제 다윗 곁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 의미로 그가 아말렉 청년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황에서 이 왕관과 팔찌를 들고 가서 다윗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 전쟁통에서 그 바쁜 와중에 그가 머리를 짜낸 것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가까이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어 있는 모습을 그가 봤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상황에서 그 왕관과 팔찌를 획득해서 자신의 그 처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지금 다윗에게 접근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의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왕관을 들고 다윗에게 가면 그가 기뻐할 것이라고 그 아말렉 청년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의 가장 큰 전제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의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것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근데 어김없이 사무엘하 시작하는 이 시기에 자신의 그 공동체 기준을 분명하게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이것이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늘 살았던 다윗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자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자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거짓으로 이 다윗을 속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여전히 분명한 기준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말렉 청년이 생각했듯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자신을 죽이게 쫓아다니던 자가 이제는 사라졌는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을 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을 누군가가 실제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창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 사람을 붙여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얻게 되면 어김없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냥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무기를 든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만이 아닙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이후부터 늘 자신을 죽이려 하던 자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조금 기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슬피 울며 금식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함께했던 그 백성들의 죽음 앞에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공동체,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공동체가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통곡을 하며 애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공동체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사무엘하 시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는 이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지금 환경의 안위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먼저 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기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또 알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을 통한 그 공동체의 세움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시작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무리가 꿈꾸었던 힘의 논리의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내용이 자신을 죽이려 한 자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쾌한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10년 동안 괴롭혔던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속에 그 응어리가 떨어져 나간 순간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신의 인생이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미친 척하고 또 광야를 떠돌며 수많은 시간이 그 다윗의 머릿속에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김없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죽음에 진실로 애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의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원수가 되어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늘 그가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왕에 대한 인간의 도리도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의 일상의 삶을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는 세상의 원리에서도 상식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함께 보셔야 될 것이 그와 함께 했던 공동체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었는지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다윗이 시켜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도 오랜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오면서 그것이 몸에 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픈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모두 함께 임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대단하고 그와 함께했던 자들도 공동체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공동체에 완전히 지배당함을 사무엘하 시작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화려한 어떤 기쁨의 시작으로 사무엘하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통곡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온전한 공동체의 시작이 이런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끝까지 존경하며 상대가 자신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것, 결국 원수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늘 인식하며 그분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 그 한 사람과 그리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온전한 공동체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져감을 사무엘하가 시작하는 처음에 떡하니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 어떤 공동체를 제시해 주는가? 자신의 안위와 거짓으로 살아가려는 한 개인의 삶이 머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결국 다윗과 그 공동체가 고수했던 하나님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가 기준이 되는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어떤 먼 이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삶이 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계속해서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는 이유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임을 그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재직 임명을 통해서 세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 되어서 한 해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제시해 준 그 좋은 의견은 이제 교육자 회의 때 다루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잘 반영. 그냥 띄워드릴까? 여기다가 네, 그거 회의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다윗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 공동체의 삶에 그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삶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